욥기 42장입니다. 욥기가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장에서는 느호야다, 그 굉장한 바다의 괴물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걸 다스릴 수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왜 욥이 고난받았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욥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뛰어나고 정말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유대성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대답합니다.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많고 못할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새들,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들, 또 이 별들, 지구가 돌아가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의 부족함을 또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무슨 계획이 있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기가 고난받는 것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지 한번 하나님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기 자신이 정말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그것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무지한 말로서, 어리석은 말로서 이치를 가리었다는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어려운 그런 말들을 했다는 것,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 중에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질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몰라도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잘 모를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지금 욥은 여기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니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목숨이 위급한 그런 순간인데도 누구를 목자로 삼으니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싸우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강과 형통함은 이렇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는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4절에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목자 삼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이런 소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누가 알려주고 누가 그냥 설교할 때만 하나님 있는갑다 이렇게만 지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지금은 어떻게 알았다는 것입니까?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똑똑하게 지금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목자가 지금 되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변명했고 원망했고 불평했고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뭐가 잘못했느냐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든 것 다 거둬들이고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7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그 세 친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못한 거야. 내 종 욥의 말대로 너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그 세 친구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옳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가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욥에게 가서 욥이 제사장이 되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해 주면 내가 제값을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요.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회개하니까 욥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래서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용서해 줬다 이것입니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보니까 그 미움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져 버렸겠습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그 세 친구,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세 친구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 축복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캐시타는 옛날 돈입니다.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힘들 때 와서 좀 위로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니까 온다고요? 회복되니까 그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형제 자매들이면 좀 힘들 때 와서 위로해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회복되니까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래. 참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도 그래도 욥이 은혜 받으니까 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회복돼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회복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문제가 터집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옆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12절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배입니다. 낙타 6,000 그것도 배고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처음보다 갑절로 주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들은 그대로 10명. 왜 그럽니까? 천국에 가 있는 자녀 10명이 있으니까 10명만 줘도 갑절입니까? 아닙니까? 갑절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딸들 이름이 나오고 15절에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딸들에게도 똑같이 기업을 주었더라. 차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경대로만 하면 차별 없는 세상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차별이 있느냐? 말씀대로 안 하니까. 이 구약 지금 4,000년 전에도 남녀 차별을 안 두고 얼마나 멋집니까?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40년 갑절을 더 살았으면 욥이 지금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70살 정도. 그러니까 갑절을 살아 140년을 더 살게 했으니까 200 아마 10살까지 살고 17절에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았더라. 그러니까 그 고난을 통과하니까 갑절에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임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러면 욥이 고난 당할 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사단을 꼼짝 못하게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정말 맞았다는 것을 사단에게 드러내는 것.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유 없이 알 수 없이 애매하게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힘들고 아프고 정말 처절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고난의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